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은 두 명의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자라고 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과 함께 다스렸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42년의 긴 세월을 왕위에 앉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죠. 그런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12살에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55년을 통치하죠. 그렇다고 해서 12살부터 그가 모든 권한을 가졌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10여 년은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살부터 독자적으로 왕의 행보를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 당시에 가장 힘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최고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인데, 그러다 보니 국제 정세 혹은 이러한 정책도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그 히스기야에게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참 좋은데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집트와 가까이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므낫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버지의 그러한 정책에 반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거죠.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아수르에 충성하는 것이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참모들도 보좌들도 역시 친아수르 정책을 지지했죠. 이러한 므낫세에 대한 평가, 과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악입니다. 최악.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이유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말씀을 이어 읽어보면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하며, 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하는 이유들을 그 아래로 기록하고 있죠. 대체 얼마만큼 부패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므낫세의 죄악을 7가지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스럽고 역겨운 그러한 풍습들을
따라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사람들의 신앙, 그 종교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에는 반드시 성적인 이러한 유혹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유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별, 그런 차이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둘째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온갖 비난과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서 그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특히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쭉 살피다 보면 산당을 제거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종교개혁들은 했는데 이 산당 제거엔 모두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히스기야가 이루어냈지요. 그러니까 그의 종교개혁의 중심, 핵심을 이 산당 제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한순간에 돌려버린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어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죠. 혹시라도 남유다로 우리 땅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최북단과 남단에 자기가 임의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종교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지금 이 산당을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바로 이 므낫세가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또한 그는 바알 종교를 장려합니다. 바알의 아내라고 그렇게 일컫는 우상 아세라도 역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종교를 배척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의 종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바로 아합이 그 짓을 했지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것에 대항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합이 하다가 망했던 그 이방 종교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전혀 상관없는 남유다의 므낫세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므낫세가 통치한 유다에서 이런저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더 이상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 왕이 장려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믿어보시오. 아세라 목상도 한번 섬겨보시오. 산당에 가서 제사해도 돼요. 이렇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깁니다. 하늘에 태양과 달과 온갖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상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아수르는 바로 이 점성술 내지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 일에 탁월한 민족이었어요. 므낫세가 왜 1월 성신을 섬겼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나도
아수르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염원 아니었겠습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아수르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이니 우리도 하나님 아니라 1월 성신을 한번 섬겨보면 저 아수르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므낫세는 이런 우상들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는 예를 들면 이쪽에는 부처상을 놓고 이쪽에는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할 때 오늘은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해야지. 오늘은 내가 저 부처상한테 예배하면 숭배하면 그러면 잘 풀릴 것 같아. 오늘은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이쪽 송아지를 경배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바로 이 므낫세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제단들을 쌓는 것으로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아합뿐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만 그냥 어쩜 그렇게 쏙쏙 빼서 따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악행을 므낫세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만은 따라하지 말아라 하고 한 것이 있어요.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법,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 방법, 그거는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몰렉 신은 이러한 인신 공양을 받았던, 또 그렇게 섬겨야만 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일을 이 므낫세가 저지릅니다.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는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서 접신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귀신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살려두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므낫세가 마치 악행 종합 세트처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니,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맞나 싶을 정도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열왕기서 역대서를 기록한 사가들이 인정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들만 골라서 했던 왕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증스러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가장 부패한 아합을 닮았고 아버지 아하스의 행위를 따라서 자기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사울처럼 점쟁이들을 불러들였던 므낫세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진행된 모든 영적 부패를 혼자서 다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개인적인 악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는 개인적인 악행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를 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던 그 이방 민족들의 악함보다 더 악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었다, 유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한 나라가 잘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있던 백성들은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므낫세가 행한 이런 악한 일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 다윗 언약을 파기할 뻔한 위험을 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어긴 그러한 행위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예배드리는 바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이 일들이 므낫세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일은 없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단지 므낫세의 죄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죄에 더불어, 그것에 더해서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재던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했죠? 예, 전쟁입니다. 전쟁. 아수르가 침공해와서 결국 멸망했어요. 이 말은 내가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전쟁으로 멸망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아스르보다 더 강력하게 커져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한 가지,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내려질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 그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너무나도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모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므낫세가 행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의 악행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므낫세의 이야기, 특별히 열왕기서에 기록된 므낫세의 이야기는 매우 절망적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절망적이에요. 정말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은 역대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 므낫세의 이야기는 역대하 33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에요. 이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야, 뻔뻔하기도 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야, 그렇게 할 짓 다 해놓고 회개를 하니? 이렇게. 므낫세와 회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죠? 역대하 33장
므낫세의 회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어떤 이유로 사슬에 묶여 아수르 왕에게 이끌려 바벨론으로 갔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아수르에 대한 반란들이 지방 혹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왕위를 유지하게 되죠. 왕권을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므낫세의 회개가 있었어요.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는 므낫세를 말합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여기는 회개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건 적어도 이 순간만큼 므낫세가 가짜로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그 뒤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안타깝긴 하죠.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다니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누가? 므낫세가 자기가 저질렀던 이방신들 그리고 하나님 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므낫세가 제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그리고 나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 제거에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너무나도 곧아서, 너무나도 목이 곧아서 자기의 의지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 같았던 므낫세가 꺾인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일, 그 고난 때문에. 물론 므낫세의 이 회개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취소되거나 유다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이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건 그가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운 일, 이런 환난, 고난을 만나고서가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그대로 애초부터 물려받아 전수받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을 따름이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어긋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므낫세가 처한 그 환경이 히스기야 때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는 22세였고 그리고 2년을 통치하고 암살당합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암살당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몬은 암살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나 혹은 또 종교 분야에서 아버지의 악한 일들만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아몬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전혀 배울 마음이 없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마지막 때, 그 모진 고통 끝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가 젊을 때 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걷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가 깨뜨렸던 그 우상들을, 그 헐어버린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위대한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마치 막간처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위대한 왕 사이에 두 왕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된다. 무엇을 통해 배우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른 왕들의 끝은 모두 정말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 1장부터 열왕기 하 굉장히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걸 한번 따져보세요. 왕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들의 말로가 좋았는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 이게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팩트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이스라엘의 열왕들 이야기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자신의 선조들에 대한 역사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잠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만 그의 아들 아몬은 아예 그러한 생각도 없었어요. 미련해서든지 의지가 없어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든지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면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경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분명한 진리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들을 잊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므낫세는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을 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 역대서를 보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아직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를 품으실 준비가 하나님께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나 지금 내가 만난 일들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난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언제나 다시 돌아갈 상황들을,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 너 이젠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므낫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남유다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마지막 말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받아줬을 거예요. 저는 참 못돼가지고. 아니, 그 많은 기회들, 그 시간들 다 허비하고 이제 이 마지막에 죽을 상황 만나니까 찾아오냐?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오면 그냥 안아주시고 오면 용서하시죠. 집을 나갔던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분께로 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므낫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그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다시 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 특별히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기회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시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